12월의 네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성탄절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감과 설레임, 그리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는 책의 이름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만큼 요한일서 그리고 함께 기록한 요한2서, 요한3서도 사랑을 주제로 갖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교훈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밖에 해줄 교훈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13장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듣고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나타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믿음은 행함이라고 말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행함의 또 다른 모습은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계명의 완성을 말씀해 주실 때에 10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의 가르침을 단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고 우선순위를 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고 아직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땅하다는 말은요, 의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지식이 아니죠. 사랑은 말과 문자의 개념도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이며 행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그리고 진실함,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셨습니다. 그분은 행하셨고 진실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향해 예수님은 율법 주의자처럼 말로써 하지 않으시고 친히 가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먹이셨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해야 해요. 오늘날 사랑은 그저 일회용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그럴듯한 포장처럼 사용되죠. 그러다 보니 사랑이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마는.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정말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또 이것을 신앙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또 춥고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야 배고프겠다 밥 사 먹어라 야 추운데 옷 좀 입고 다녀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궁핍함을 보았다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이란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요, 때론 종종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려 하지 않고 더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요, 아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성탄 주간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비춰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나누고 섬길 곳을 찾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밴쿠버의 날씨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탄의 주간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을 통해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의 마지막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온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